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서로의 잘생긴 얼굴들을 스스로 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맥이 쭉 빠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늘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칫하면 이제 혼자서 이제 유튜브 하면서 핸드폰 앞에서 영상을 해야 될 그때도 올런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라도 함께 피아노도 쳐주고 동영상 촬영도 해주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참 치사하고 간사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간사함이 보이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 간에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늘 승리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들고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은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은 자기의 정신 건강에는 그나마 자기 정신, 남한테는 유익하지 않지만 자기의 정신 건강에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하고 교만은 다른 거니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시되 교만하게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랑하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자칫 우리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집 주변을 살피다가 날씨가 추웠다 따뜻하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 앞마당에 장독대들을 놔뒀는데, 앞마당에 놔둔 장독대 그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세멘트 바닥에 딴 데는 다 말라 있는데 장독대 그 밑에 그 한 줄기만 물이 쭉 새어 있어요. 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아닌데 물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를 열어보니까 지난 가을에 장독대를 쓰려고 물을 담아놨다가, 맹물을 담아놨다가 그냥 모르고 마당에 방치하는 바람에 이 겨울에 장독이 물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아마 금이 갔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와서 녹여가지고 물을 다 뺀 다음에 찾아보니까 거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자그마한 실금이 장독에 쭉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독이 별로 싼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싼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금이 같다고 해서 버리기에도 참 아까워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유튜브나 그다음에 그 네이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를 고쳐 쓸 수 있는 뭐 접착제 같은 것은 없는가 하고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접착제는 찾지를 못했는데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재미난 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 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약해서 그리고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가뭄 끝에 양 어깨에 지게를 메고 물을 길러 나눴습니다. 그 양쪽 지게 어깨에 메인 양쪽 지게에는 한쪽 오른쪽에 항아리 하나, 왼쪽에 항아리 하나, 그래서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어서 작은 금이가 있어서 물을 기르고 집에 와서 보면 오른쪽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왼쪽 항아리는 물이 거의 3분의 2 이상 다 빠져나가고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몇 달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깨어진 항아리는 주인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금이 가가지고 물이 다 새는데 주인님이 수고롭게 물을 다 지가 날랐는데 내가 온 항아리에 물은 거의 다 빠져나가서 주인님 또 한 번의 번거로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저 같은 깨진 항아리, 금이 간 항아리는 버리시고 다른 새 것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깨어진 항아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금이 간 항아리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나도 다 안다. 네가 다 금이 간 건 나도 잘 안다. 그러면서 금이 간 항아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는 그 길을 같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저 보아라. 오른쪽에 항아리는 물이 새지 않은 이 길은 사막과 같이 되지 않느냐. 모든 풀들이, 모든 꽃들이 다 말라 죽었지만 너가 가는 이 왼쪽 길에는 풀들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 있지 않느냐. 네가 비록 깨어진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네 센 그 그릇을 통해서 다른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다른 생명들을 꽃피우게 했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에게 네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글에 속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깨진 항아리 검색하다가 너무 좋은 예화를 하나 찾았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금이 간 것 같은 약점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금이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금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대에 금이 간 사람이 있어서 노래를 할 줄 모르고 노래를 부르면 음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는 그러한 성대에 금이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금이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금이 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약점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찍어놓은 그러한 약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징표요,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장점 같은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거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랑질은 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을진데 그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금이 간 그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약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장이 바로 나의 약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잘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아주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는데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리라고 얘기했던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주는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바울의 복음을 사역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 가운데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적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면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변화되고 개종하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행짓을 보면서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도 바울의 과거를 쫓으면서 그의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비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신비주의를 배격했다는 것은 신비주의를 없앴다는 건 아닙니다.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도 신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비가 있을 수 있지만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야말로 가장 신비의 원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나타나는 행위, 어떤 역사, 능력, 이 신비를 쫓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배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영권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전혀 이익이 안 돼.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하도 너희들이 나를 자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부득불 어찌할 수 없이 무익한 건 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나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삼층천의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정말 신비한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으면서도 한 번도 이걸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은요, 나한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입신을 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은요, 나한테는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입술로 떠버리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부득불, 무익하지만, 이 얘기하는 게 무익하지만 부득불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내가 삼층천의 세계를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때 말할 때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내가 그런 경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가 있는데 그 3인칭 단수로 쓰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층천의 신비한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 낫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거리를 전혀 자랑하지 않아. 자랑하면서도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편지를 속에서 그런 얘기를, 삼층천의 비밀을 얘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다 경험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삼천천에서 경험한 사람인데, 그것도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자랑할 일이 있다면, 부득불 자랑할 수 있다면, 자랑하는 일이 된다면 나에게 자랑할 것은 금이 가 있는, 깨어져 버린 내 육체에 금이 가 있는 약점인 부족한 부분, 이것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나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혔으면요,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환상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행했던 그런 거룩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깨어진, 금이 가버린 그런, 모두가 다 덮어놓으려고 하는, 모두가 다 감추고 하려는,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깨어진 항아리가 물이 새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약할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랑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도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무능의 십자가,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주님은 거기에 달리면서 그것밖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 나의 깨어진 항아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포장하고 싶은 그런 가장 깨어진 그 금이 가버린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금이 간 약점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보이질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좀 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비틀거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 비록 깨어졌지만 금이 같지만 주인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아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고쳐 쓰든지 아니면 깨진 대로 쓰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감추려고 하지 말고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말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쓰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에 있는 깨어진 항아리가 어떻게 됐을까 혹여나 궁금하십니까? 집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집에 잘 모셔주면서 집 앞에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늘 쳐다보면서 그 깨진 항아리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봄이 오면 거기에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흙을 담아 꽃씨를 뿌려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꽃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진 우리의 몸, 우리의 약점 바라다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진 약점 같은 우리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비전을, 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2021년 믿음의 원년으로 삼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깨진 모습이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죄송스럽기도 할 만큼 이렇게 처절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그 가장 약한 그 약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인 것을 깨닫고 그 약점을 통해서 그 깨어진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깨어진 그릇 같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임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용하는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